주셔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 36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 그들의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발을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너희가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세들의 사면이 그들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활의 날의 아침을 맞아서 또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앉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의 아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도 되고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두 번째 얘기하신 건데 하나는 엠마오에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약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약간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성경적인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 성경 안에는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사실과 부활의 날은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이란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이지만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가운데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달로 나누면은 첫째 달, 세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부활절은 어디서 왔느냐? 초실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태음력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음력으로 14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태양력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달력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날마다 매년마다 주일이에요.
예, 오순절하고는 매년마다 주일이에요. 근데 날짜가 바뀌죠. 자, 6월절은 픽스가 돼 있어요. 음력의 날짜가. 그러니까 매번마다 요일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일으키기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세 시대쯤 오면은 아예 픽스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이 분명히 성경에 있고 또 이걸 기념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아예 이 날을 만들었는데 춘분이 지나서 춘분은 이제 태양하고 뭡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 춘분이 지나서 보름이 지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 해서 이렇게 픽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초실절하고 딱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나 했더니 이 초실절을 잘 안 지켜요. 의미도 없어요. 나머지 6절기는 다 제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날만큼은 구렁이 담 넘어가도 쓱 지나가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의지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앞부분 첫 번째 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6월절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그 애굽에서 만들어진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6월절이 있죠. 이것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한자가. 한자를 보시면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6월, 5월, 6월이 아니고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무교절은요,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초실절은 쉽게 와닿죠.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전체를 헬라어로는 파스카 이렇게 합니다. 6월절이란 뜻인데 이 6월절 하나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전체를 파스카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활절을 파스카라 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 전체의 절기 기간이 다 파스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스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래서 부활절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이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이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 그냥 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언제요? 6월절에 행해져 왔던 그 예식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바뀌어주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6월절을 모르고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어디서 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지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이 쏙 기회가 들어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월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주의 6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집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 우리가 보통 월남할 때 월자 쓰잖아요. 바로 그 월자입니다. 넘어가다. 자, 이게 바로 여호와의 6월절, 주의 6월절입니다. 자, 이 절기만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받았을 때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6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집행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무교병,
누르기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되죠. 7일 동안 먹죠. 자, 뒷부분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단,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이게 바로 초실절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어로는 Sunday, Monday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우리는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Sunday를 욤 리숀 해서 첫 번째 날 이렇게 부릅니다. 월요일은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 날 욤 셴이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때 주셨던 그 패턴을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이 썬데이라는 단어는 중세시대 때 또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교인들은 왜 우리가 썬데이에 주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는 이방인에서 나온 거다. 그럼 뭐 하지? 안식일에 모여. 그래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식교회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잘 못 알고 있어요. 썬데이, 튜스데이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때 왜 하셨느냐? 주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려진 겁니다. 이건 모든 이 구약의 7대 절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포인트를 다 맞추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왜 모입니까? 일요일에서 모인 게 아니죠.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네?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리자.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셔서 첫 번째를 드렸잖아요. 첫 열매가 돼서. 당연히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이건 법이 아니에요. 내 가진 모든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포커스가 사실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절. 사실 6월절이란 파스카 안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파스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나중에 집에 가서 뭐라 그랬더라? 파스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 14일이던가 15일이던가 아니면 16일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스카. 파스카요. 이 안에 오늘 우리가 드렸던,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지금 주의 만찬 하잖아요. 이것도 파스카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이것을 해왔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매년마다 6월절 어린 양 잡고 무교병 먹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마지막 지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1500년 가까이 지켜왔던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뭘로 바꿔줍니까? 너희들이 매번 먹었던 이 포도주
자, 누룩 없는 빵, 이걸 이제 맛자라 그러죠. 아주 바짝 말려갖고 구운 빵이죠. 이걸 먹으면서도 이게 예수님하고 전혀 관련을 못 지었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고 왔던 이게 바로 내 몸이야. 이게 바로 내 피야. 이걸 반복적으로 또 사도가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상속언약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전하기 때문이라, 또는 선포하기 때문이라. 사실 이 안에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때 교회들이 뭐 한지 잘 아시죠? 뭘 먹습니까? 계란 먹죠.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왜 계란을 먹어요? 계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이 부활절 안에 이교도 풍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다 해도 보니까 이게 역사가 되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했던 것들이 뭡니까? 주의 만찬이에요. 이 빵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언제? 날마다.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거 이거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여서 이 주의 만찬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활절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거든요. 계란을 먹는 것 자체는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요. 그냥 드시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더 정확한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나 이제 봤죠. 심지어 이제 맛자를 어떻게 굽는가 봤어요. 이것을 이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재료예요. 보리가루, 원래는 보리가루거든요. 근데 보리가루가 없으니까 밀가루를 쓰더라고요. 이 밀가루하고 물하고 딱 2개예요. 딱 반죽해서 얼마나 빨리 구워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화력이 활활 타는데 거기다가 이걸 얇게 펴갖고 딱 넣었어요. 딱 몇 초요? 5초 만에 구워내요. 아주 강하게. 그 다음에 먹는 것도요, 빨리 먹어야 돼요. 4분 안에 다 먹어쳐야 돼요. 그래서 왜 저것을 저렇게 갑자기 구워내고 빨리 먹을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곧 뛰쳐나갈 것처럼 아주 급히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유월절은요, 급히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먹으면 몇 시간,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느긋하게 그냥 식사하잖아요. 이 식사는 가장 빨리 먹어야 돼요. 그날 하루에 다 해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경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하루 안에 다 성취돼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자, 왜 저녁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는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틀이 걸리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루예요. 자, 유월절 저녁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게 바로 나를 의미하는 그런 예식이었다. 자, 한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올리브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전직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서 신문을 받죠. 다시 그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을 해도 직접 사형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독한테 또 끌려가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마침 이 갈릴리 관할 지역에 있던 헤롯이 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헤롯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냈죠.
헤로드 안디바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듣기로는 무슨 기적도 행하고 병고침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기 앞에서 한번 그런 걸 보이고 싶은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빌라도한테 또 보내죠. 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죠. 이때 사형이 언도되면 직접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침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게 여전히 하루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 날이 이른다는 거죠. 그때는 수태하지 못한 여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예,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AD 70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십니다. 이게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약 오전 9시경이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오후 3시경이죠. 그러니까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계셨던 거죠. 자, 계셨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다 묻어요. 고향 돌무덤에다. 그런데 갈릴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돌무덤에 묻히죠. 왜 이렇게 빠르게 묻냐? 그날 저녁부터가 무교절 첫날이 돼요. 이 무교절 첫날을 큰 안식일이라 합니다. 성경에는 두 안식일이 나와요. 큰 안식일과 정규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안식일이 겹쳐 있는 겁니다. 큰 안식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묻는 거죠. 이렇게 해서 24시간이 확 지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고 그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내들인 자체에서도 금해요. 왜냐? 저 사람이 정말 죽을 죄인이야. 그러면요, 신문을 다시 해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죄를 저질러서 이게 맞냐? 다시 열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날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예요. 이거 사형, 사형.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다 끝내버렸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어땠습니까? 피 먹으라고 했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끝내시고 마지막 뭐라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알던 모르던 간에 예수님의 대속은 이날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대속은 다 끝난 겁니다. 이걸 진짜로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신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 배경이 너무 좀 길었는데, 자, 초실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리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에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밤낮이면 어떻습니까? 72시간이에요. 성경에는 사흘째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원어의 이 전치사를 오해해서 생긴 단어예요. 왜냐하면 영어의 인 자체가 그 안도 되지만 그 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은 사흘 후에 이런 말이 많이 맞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기간을 딱 말씀하셨어요.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있었지? 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러면은 예수님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저녁부터 이게 유월절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부터 무교절 첫날이 되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 다 끝난 날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첫날에 매우 이른 아침에 자기들이 이미 예배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굴러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의 몸은 찾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20장 첫 번에 나온 겁니다.
이것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돌무덤에서 나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은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얘기를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같이 들어있던 말씀입니다.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들었어요. 오늘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사대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때의 두 제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샘플입니다.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사실 이게 왜 안 들립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낙향을 하는 거죠. 우리가 3년 이상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돌아가셨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슬퍼하면서 가느냐. 자, 쭉 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관한 일들이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자,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 믿었노라. 그러니까 믿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허망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이 길은요, 절망과 불신과 슬픔의 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겁니다. 본인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은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며,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여전히 이 눈이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이 길을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눈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같이 가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본질, 본능, 육신의 본능 안에 갇힌 사람이 눈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이 정도예요.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 한번 예화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민방위 훈련을 갔는데 거기서 예화를 들어주더래요. 자,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한다? 저기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핀을 뽑아서 불에다가 대고 품는다. 간단하죠? 처음 들어요? 소화기가 있으면은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소화기에 있는 핀을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확 누르면 돼요. 이거는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진짜로 나잖아요. 이걸 못 보아요. 왜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래.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은 이 뽑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이걸 쥐어요. 얼마나 세게 쥐냐? 손이 금이 가도록 쥔대요. 이게 저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심하잖아요.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오는 겁니다. 분명히, 자, 오늘 이제는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해 주죠.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도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만 있었죠. 자,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여기 모든 대언자들의 글, 선지서의 글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이게 성문서입니다. 시가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엠마오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너무 이제는 날이 깊으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죠. 자, 그분께서 빵을 집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자, 주실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빵을 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떼주세요. 이 마자를. 어떻습니까? 손이 보이겠죠. 알아보겠죠. 왜 상처가 있지 저분?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보여주시니까 아, 이게 그 말씀이었네?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아, 그게 그거였구나. 매번 6월절 지키면서도 눈이 가려서 이게 뭔지 모르죠. 매번 천열매 드리는데 모르죠. 나중에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 그 제자들이 엠마오에서요 단걸음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날 저녁에. 이 걸음은 어떤 걸음이겠습니까? 내려갈 때는 절망과 슬픔과 소망이 없는 길이었지만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가서 전하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 딱 나타나셔요. 왜냐? 부활체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부활체는 창조 이래로 처음 있는 몸이에요. 아무도 어떻게 설명도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팔은 아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뭐가 보입니까? 증거물이 보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만일 영이었다면 못 먹죠.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런데 다른 육체죠.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의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라. 자, 시편만 바뀌었죠. 시편은 아까 시가서에 나온 첫 번째 성경이에요. 성문서의 첫 번째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이 픽스된 겁니다. 자, 우리는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얘기가 이 개념을 잘 못 잡아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의 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에 있는 초실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부활절로 이렇게 명명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교회들은 이날 계란 먹고 또 여러 가지 뭐 초콜릿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대로. 네. 성경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자, 이 길을 끊임없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매 순간 잊어먹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잊어먹고 다시 날마다 기억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우리는 단순히 이 주의 만찬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의식, 규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 구약이 들어있어요. 1500년의 이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6월절이에요. 우리보다 하루 늦게 가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가 6월절 행사를 해요. 그때 이 맞자를 먹습니다. 맞자를 먹을 때도 3개를 먹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들은 참 그렇게 하고도 몰라. 왜냐? 이 맞자를 3개를 겹쳐서 하는데 가운데를 뚝 불어요. 2개를 쪼개요. 그리고 나중에 큰 것은 아피코만이라 해서 나중에 올 것 이런 뜻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2개를 쭉 쪼개가지고 하나는 먼저 먹고 하나는 남겨놔요. 나중에 먹겠다는 거예요. 이 맞자가 바로 찾아내다는 뜻입니다. 단어도 참 놀라워요. 찾아내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그분들은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이 사실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메시아닉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거죠. 우리 백성들이 쭉 해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네. 지금에서 아는 겁니다. 자, 늘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현재 이것을 먹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기념을 할 만한 상태인가? 또 내 주변으로 내 형제자매들과의 문제는 없는가?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입니다. 미래는 뭡니까? 내가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예수님의 만찬, 주의 만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잘난 얘기, 뭐 다른 유명한 위인전 얘기 하면요, 그렇게 설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는 가짜입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개별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를 떠나서 멀리 다른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과 같이 가셨어요. 제가 시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러우면요, 그 본다는 사실도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의 만찬. 또 한 가지요, 파스카. 이걸 기억하시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구나.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힘든 과정을 주의 힘으로 또 부활의 날에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